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기도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 11절서부터 15절은 경비병들의 말, 그 다음에 16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갈릴리의 소식,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3일이 지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이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동굴 속에 가족들을 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썩는데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썩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라버려요. 이렇게 말라서 제가 무덤 안에 이렇게 가족묘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렇게 뼈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대로 마른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냥 뼈들이. 가족묘 이렇게 가서 봐왔습니다. 그런데 한 습기가 없으니까 이게 막 우리처럼 막 부패하고 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매장을 동굴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부패하고 막 거의 곰팡이 끼고 막 이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없어졌어. 그리고 천사만 보이네요.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야,
여자들이 8절에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렇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샬롬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랬어요. 평안하냐? 샬롬이 평안하냐? 이 말이거든요. 예. 샬롬. 여자들이 놀랬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사람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러죠? 그럼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야. 인류 역사상에 죽어갖고 살아나서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분이 없는데 만약 이게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은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왜? 인류에 그런 일이 없어. 이슬람교의 그 마호메트 있죠. 그 마호메트의 무덤이 메카에 있어가지고 그 1년에 한 번씩 그 메카 성지순례 이번에도 가서 한 2,000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메카의 그 광장에 가면은 엄청 큰 상자가 있는데 그게 마호메트의 무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또 웃겨요.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 성전터에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막 여기 한 반절동 될 정도 같은데요. 여기 저 기둥과 요만큼 이제 넓게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도록 돼 있어. 동굴이 하나 있어요. 동굴에 들어가면은 바위가 이제 바위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위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바위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뭐 완만하게 돼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구멍이. 사람이 하나가 빠져나갈 정도로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마호메트가 거기서 죽어서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뻥. 하여간 사람 하나 빠져나갈 정도로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거기서 승천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승천했다는 말이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그랬죠. 마호메트는 거기서 바위를 뚫고 올라간 거예요. 바위를 뚫고, 그래서 바위가 구멍이 막 뻥 있다니까요. 딱 사람 하나 빠져나갈 정도 구멍이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뻥 뚫려 있어요. 자, 그럼 누구 말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도 몸을 보이고 베드로 또 도마한테도 몸을 보이고 지금 여자 제자한테 보이잖아요. 또 제자리 있는 곳에 나타나고 또 음식도 만들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그렇게 하고 다시 감람산에 와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호메트는 기록을 보니까 죽었다. 죽었는데 그 메카에서 죽었는데 언제 예루살렘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왔는지 그 기록이 없어. 하여간 언제 왔는지 아마 순간 이동을 해서 왔는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바위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 왜 묻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거기서 부활을 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구멍만 뻥 뚫려 있어. 구멍만, 바위 구멍만 사람 하나 이렇게 나더라고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 두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이런 기록이 다 남아있고 제자들한테 음식도 해먹고 이런 게 있는데 마음에서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부활했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록에는 메카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기록은 죽었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메카하고 예루살렘 거리가 먼데 나라도 다르고 근데 거기 와서 거기서 부활했다. 죽기는 메카에 죽었는데 시체는 왜 또 예루살렘까지 오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여간 거기서 부활했다. 근데 부활했는데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둘을 놓고 딱 학문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마호메트는 거짓말쟁이다. 그게 딱 드러나요. 그러잖아요. 죽기는 메카에서 죽었으면은 거기서 무슨 뭐 부활했다고 그래야 조금 어떻게 반이라도 믿겠는데, 아니 메카에서 죽은 사람이 몇 나라를 거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죽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왔냐고. 그리고 바위를 뚫고 왜 지나가, 바위를.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 나타나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구멍 뻥 뚫고 들어왔어요?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져. 그러면 죽은 자의 영은 귀신들이 나타날 때 구멍 뻥 뚫고 들어와요? 아니잖아. 그냥 호련히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이런 벽 같은 걸 그냥 통과하잖아요. 예? 새로운 영은 이런 벽을 문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하거든요. 그런데 왜 구멍이 뻥 뚫려 또? 참 웃겨 아주. 그러니까 조작해놨다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죠. 조작했다. 그리고 구멍이 딱 이렇게 딱 뻥 뚫려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올 이유도 없고 거기서 승천했다고 해도 그것도 거짓말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호메트가 왜 또 거기 와야 되는데? 거기 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터에 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 무슨 뭐 이유가 없어. 근데 왜 거기서 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터가 이제 예배당 안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그 모스크라고. 회당이 그 사람들의 사원이 지어져 있는 거죠. 알라 신을 섬기는 사원. 이걸 헐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걸 헐면은 거가 마호메트가 승천하는 곳이다. 이래가지고 못 건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인데.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게 지금 만들어 놓고는 여기가 모든 그 숭배하는 그런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 와서 마호메트는 여기서 부활해갖고 승천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터다. 왜? 마호메트가 부활하고 승천한 장소니까. 그래서 이건 절대 이스라엘에게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웃기는 거죠. 가짜로 만들어 놓고. 근데 요한계시록 예언에 보면 이제 그게 무너져요. 이제 그게 무너지면 큰 전쟁이 일어나겠죠. 마지막이 다 되겠죠. 이스라엘은 그걸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다시 솔로몬 성전과 같은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두 개죠. 그런 것을 지으려고 이미 완료된 상태예요. 1980년대 이미 완료가 끝났어요. 유태인들은. 모든 재료와 돈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냥 헐어버리고 지킴하면 돼. 폭파시키고. 근데 그걸 못해요. 아랍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자, 어쨌든 가짜다 이게. 마호메트는 보니까 가짜고 예수님은 진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 아니다 이거죠. 새로운 몸이라는 거죠. 새로운 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면 지금 이렇게 제한적인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는 앞에서 우리가 봤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 이게. 예수님이 증명을 했고 제자들한테도 너희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줌으로 예수님이 증거해 줬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까지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병 치료해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는 게 아니다. 그게 믿는 거.
그게 믿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신 것, 죽으신 것,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것, 재림하시는 것까지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나는 주님의 재림까지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호련히 변화돼서 이제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올수록 좋은 거지, 우리한테는. 빨리 오늘 아침에 오시면 좋은데. 그럼 이 고생 끝인데. 완전히.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부활체의 몸을 보여주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자기가 목격했고 자기는 만져봐서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보여줬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걸 봤어. 그러면 이제 목숨 걸만할까요? 안 걸만할까요? 걸만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11 제자가 다 목숨 건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너무 다른 세계야.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너무 다른 게 보이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저런 몸으로 우리가 저렇게 영생을 얻는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새로운 부활체로. 그러니 목숨 걸만하지. 그러니까 다 나가서 11명이 다 순교한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목숨 걸겠어? 이 목숨 죽을까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 베드로도 겁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나도 겁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겁 없어요? 겁 많죠? 많다고 해야 내가 괜찮지. 나는 깡다고 세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겁이 많아요. 베드로 진짜 겁 많아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우리처럼. 그렇죠? 죽을까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거야. 사도행전에 가서 봐봐요.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냐? 그러니까 재판장들이 놀래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재판장들이 아니 저가 누구길래 세상에 저런 말을 하느냐? 우리 앞에서 우리가 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저런 말을 해? 이 정도로 대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만나서 실제 그 모습을 40일 동안 같이 먹고 그래 봐요. 저 세상 일은 지금 뭐 장사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그런 게 두르겠는가? 머리 하나도 안 돌아.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하루 3끼 밥만 먹으면 돼. 그리고 그냥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지. 안 그래요? 주님이 40일 동안 여러분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타나시고 여러분 집에 살았어 봐. 돈이 들어와요 머릿속에? 돈 절대 안 들어와요. 나가서 그냥 나발될 거야. 우리 집에 예수님 40일 동안 있었다고. 너네는 안 믿냐고. 너는 안 믿어. 나는 40일 동안 살아서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거 믿으라고. 이게 진짜라고. 이게 인생이라고. 당연히 외치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가룟유다는 지가 목숨을 끊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다 죽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간땡이가 부어도 어느 정도 부어야지. 아니 사도 요한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팍 끓는 가막 속에 집어넣는데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 펄펄 끓는데 우리 같으면 막 안 들어가려고 용을 쓰지. 근데 몸 하나 대지 않고 나왔다 이게. 그걸 딱 경험하니까 더 안 무서워하는 거야. 독사굴 쪽에 집어넣었다 그냥. 징그러워. 근데 독사가 해야지 못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을 때 해야지 못한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일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몇 가지씩 하면 돼요. 더 가까이. 그러니까 내가 비밀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세상은 육신은 하루에 밥 3끼만 먹으면 돼.
걱정할 거 하나 없어. 나라가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늙어도 다 돈 주잖아. 기치연금. 집만 있으면 방만 있으면 이제 밥 세 끼는 먹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그런 거 없더라도 성경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어. 믿습니까?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최근에도 한 달 정도 됐나? 아유, 하나님, 노후 준비를 이제 저도 해야지. 은퇴할 때를 생각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막 이렇게 계획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책임졌는데 늙어서도 책임지지 않겠느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염려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까? 목표를 거기다 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 믿는 것은 등한히 하고 이 주일날 예배만 빠끔히 왔다 가고 그냥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자기 힘으로 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버는 사람한테는 구경만 하고 계셔. 뒷짐 딱 지고. 그래?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럼. 뒷짐만 지고 계셔. 근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거예요 하고 하나님 잘 믿는 데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도와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네. 이상하게 내가 노력할 때보다 더 많이 들어오네.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축복을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갈릴리로 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가서 뭐라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 우리 교회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빅뉴스 가르쳐 드릴까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우주에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가끔 우주에 관한 그런 기사를 일부러 골라서 읽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그렇게 발견 못했던 금성만한 별이 갑자기 탁 나타난 거야. 아니 그렇게 과학자들이 날마다 온 세계 전체 과학자들이 막 하루를 허블 만원경으로 막 그냥 두루두루 다 훑어가지고 이미 별 조사가 다 끝났는데 조그만 별이 아니라 금성만큼 큰 별이 갑자기 뚝 나타난 거야. 그래갖고 최근에 나왔어요. 내가 그저께 봐서 어제 그저께. 갑자기 그게 딱 나타난 거야. 그래서 별명도 아직 못 붙여서 무슨 뭐 A 플러스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막 이름을 붙여놨더라고. 펄펄 끓는데 지상 온도가 400도래 400도. 근데 갑자기 큰 별이 갑자기 딱 나타난 거야. 아니 우리가 별이라고 그러니까 요만한 게 아니에요. 이 금성은 지구보다도 훨씬 커요. 지구도 엄청나게 큰데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 내가 책 읽다 보니까 이거보다도 몇 달 전에 갑자기 지구와 똑같은 물이 있을 만한 별이 탁 나타난 거야. 지구보다 몇 배 큰 게. 놀란 거야. 아니 그렇게 싹 다 붙어도 없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탁 나타난 거야. 하루 사이에 갑자기 탁 나타난 거야. 조금 별이 지구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별이 나타나는데 물이 있다. 이게 물이 있다 거기는.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딱 떠 있는 거야.
야, 과학자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과학자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쌀쌀이 훑었어도 못 본 모양이다. 근데 갑자기 탁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엄청난 큰 벌들이. 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 일을 하고 계신다. 별을 순식간에 만드실 수도 있고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런 전능함을 지금도 보이고 있다. 아니 그동안 얼마나 우주 천문학자들이 별을 다 뒤졌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별이 왜 나타나냐고. 갑자기 하루 사이에 탁 나타나 버리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정말. 야, 우리는 신앙을 갖고 성경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해가 금방 돼.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일생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 믿기로 결심한 일이. 네. 최고 잘한 일이에요. 그 일은. 네. 복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힘들지만 세상 사는 거 힘들어요. 힘들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놈의 육신을 갖고 있는 날 동안 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놀래지도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재미로 삽니다. 네 가지 재미만 즐기면 돼. 첫째 하나님 잘 믿는 재미. 두 번째 먹는 재미. 먹는 재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믿는 재미. 두 번째 먹는 재미. 아무리 가난해도 먹을 건 있으니까 먹는 재미. 그죠? 겨울에 붕어빵도 맛있어. 그래 먹을 때마다 맛있게 드셔야 돼요. 그 다음 일하는 재미. 일하는 재미를 못 느끼면 인생을 몰라요. 일하는 것도 재미를 느껴가면서 일하셔야 돼요. 힘들다 하지 말고 일하는 게 참 재밌다. 힘들어도 참 재밌다. 그러죠? 그 다음에 쉴 때는 노는 재미. 팍 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재미있게 놀까? 노는 재미도 찾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 막 돈이 아까워서 못 놀아. 그러면 인생 재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즐기면 세상에서는 참 잘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놀 때는 부부는 무조건 부부가 같이 다녀요. 어디 차 끌고 가까운 데라도 여행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여 가까운데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부부가 같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요. 그래도 세월은 금방 가요. 금방 늙어요. 젊음이 항상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고 혼자 사는 분은 혼자 여행 못 다녀 재미없어서.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동호회를 만들어 친구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여행을 하셔. 쉬는 날 어디 가자. 이것도 쉬는 거야. 찜질방 가는 것도 혼자가 찜질방 가봐 재미 하나도 없어. 그 친구끼리 가야 재미가 있어. 그죠? 가서 수다 떨어. 괜찮아요. 그런 수다는 죄가 안 돼. 그러죠? 그냥 모여가지고 친구끼리 서너 명이 가가지고 찜질방에 가서 고구마도 구운 거 사 먹고. 여기 무슨 온천에 가니까 고구마 구운 걸 팔더라고요. 난 거기 갈 때마다 꼭 고구마를 사 먹어요. 딱 많이도 안 먹어요. 저는 딱 한 개 먹어요. 한 개. 하나 먹는데 친구끼리 이렇게 사서 나눠줘 갖고 하나씩 먹는 게 그것도 재밌어. 그게 먹는 재미가 있잖아 또. 그렇게 재밌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돈을 적게 가지고도 재밌게 살 것인가? 적은 돈을 들여서도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모으려고 자식 새끼 주려고 고구마도 안 먹고 그러면 자식 새끼 속만 빡빡 썩이는데 맨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도 와서 뜯어만 가는데 그러지 말고 자식 새끼 주려고 돈 모으지 말고 연립사 하시고 아파트 살라고 하지 말고 돈 생기는 대로 써요. 쓰고 즐기세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겐 가장 복입니다.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몰랐습니다. 그렇고 돈 버는 것만이 그것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알고 나서 새로운 길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젠 그런 세상 욕심 다 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인생의 길을 다시 설계해서 이제 하나님 믿는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재미, 주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재미로 삽니다. 저희들의 삶이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없는 가운데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얻어서 기뻐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일천 번제물 드렸습니다. 감사함일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